우리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가 저번 주에 시험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의 근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시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자기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주간 이 욕심, 사랑방에서 나누셨을 겁니다. 욕심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나요? 얼마큼 내가 욕심적으로 살고 있었는지. 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지만 듣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할까요? 왜 말씀 듣고 사랑방 모임을 할까요? 뭐 교제하려고? 뭐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사랑방에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나누고 여러분이 한 주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 우리 청년들이 하기 위해서 이 설교와 이 사랑방 모임까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저번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 유혹의 원천이 아니라 축복의 원천임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16절까지 살펴봤지만 그래도 안 들으신 분들 있고 그리고 또 16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깊이 한번 나누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애타는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욕심의 결과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본문의 논지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번 야고보의 심정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와 이 서신을 받는 흩어진 12지파의 관계,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지금 서신을 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흩어진 12지파 정확하게 지금 어느 부류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고보와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이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잘 몰라요. 야고보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 관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관계, 상호 관계가 아니죠. 상호 관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살펴보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직자와 평신도로 이게 구분을 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로부터 자신들을 이제 구분하려 둔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런 구분 짓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관계로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형제의 만남은 이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이 관계에서의 만남이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관계도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 빌립보서 2장 3절을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어떻게 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만남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기본적인 이 진리가 자주 망각되고 있냐 이겁니다. 그 책임은 목사와 성도, 쌍방에 있습니다. 먼저 평신도의 문제라면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해결하기보다는 이 목사라는 중개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신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중개자를 통해서 해결해 왔어요. 그 중개자가 누구였을까요?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요, 무당이죠. 네, 무당이 그 중매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습관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지 지금 14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인들은 목사님을 통해 뭔가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인들의 요구에 목사는 더 거룩한 척하면서 교인 위에 군림하게 됩니다. 평신도 역시 자기보다 더 거룩한 목사가 자기의 이런 문제를 기도해 주면 자기 기도보다 이 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가 잘못해도 목사님은 건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죠? 목사님을 건들면 나에게 저주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목사들도 성도들을 형제로 대하는데 이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제됨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자신의 권위가 상실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형제를 강조했더니 속된 말로 맘먹자고 나오면 어쩌나 하는 이런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형제됨을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이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지금 형제됨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최상급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에 있어서 서로 동등한 자들입니다.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다만 직무에 있어서는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와 그리고 장로들과 더불어 교회를 다스리는 이 직무를 맡았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비전어스 청년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거 참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희망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즈너스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멋진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육신적인 이 형제 관계가 아니었어요. 같은 민족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명을 위해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신앙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호소합니다. 야고보는 자기 욕망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 결말이 사망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욕망의 노예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야고보의 심정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는 바로 지금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야고보가 같은 신앙 공동체 형제들에게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얘기하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커다란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시킵니다. 너는 좀 이만하면 됐다. 교육도 많이 받았잖아. 이제 알 만큼 좀 아니까 더 이상 교육 뭐 받지 않아도 돼. 리더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 많은데 너만큼 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거 등등 이런 식으로 부추깁니다.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더불어서 시간을 얼마나
내가 보내느냐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큼일까요? 168시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SNS 하는 시간과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관심을 더 쏟고 있느냐? 다른 데에 지금 관심을 내가 더 쏟고 있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날라리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유혹은 항상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자기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잉태하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진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래로부터 오는 것과 위로부터 오는 것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것 다 좋은 것입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또 사계절이 지속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좋은 형제자매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죠. 어떤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좋은 것인데 특히 17절에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연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보통 창조 사역이 떠올릴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만들었던 그 빛. 자, 중요한 것은 그분이 가지신 빛의 속성인데 빛이 환하게 밝히는 것도 있지만 빛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아니라 빛에 비친 만물의 속성이잖아요. 만물은 이 빛의 방향에 따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기지만 빛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은 이 성도들을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 그나마 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적금이라고 칩시다. 적금 넣어놓으면 변하지 않죠? 뭐 더 오르면 올랐죠? 자, 지금 내 적금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있는 것과 적금 통장에 100만 원 있는 거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돈이 얼마만큼 내 통장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거나 아니면 힘들어하는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든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서 넘치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그분이 주시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인해 감사로 채워지는, 정말 감사로 날마다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18절을 살펴보러 가는데 이 18절이 중요합니다. 이 18절 때문에 제가 성경책을 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먼저 18절은 12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계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절부터 지금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2절에서 18절까지 무엇에 대하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성경을 보셔서
한번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2절에서 18절의 주제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12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마 뭐가 주제가 파악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3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3주부터 한 설교가 기억이 다 나신다면 뭐 안 보셔도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리면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자주 되풀이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돼요. 가장 빈번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맞아요. 시험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 보시면 근데 시험이 전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18절만 딱 보시면 근데 시험이라고 하니까 의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이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야고보의 논리 전개 방식을 잘 살펴봐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일단 이 맥락의 전체 주제는 여러분이 얘기한 것과 같이 시험 맞습니다. 특별히 시험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선 시험에 빠지는 원인, 제가 처음에 설교했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사람마다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망에 이끌린 탓이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지 그 과정과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결과가 무엇인지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이처럼 시험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축복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그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논지를 더 발전시킨 것이 지금 18절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으로서의 삶이 영생으로의 삶으로 옮겨질까요? 어떻게 인생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부터 생명에 이르는 이 치유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끝없는 욕망의 수렁에 빠져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진리의 말씀으로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수긍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사건이에요. 누구도 스스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무조건 이 진리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의 없이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쥐를 다른 데 팔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러분에게 다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의 없이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합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낳으셨냐? 이것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서 자녀를 삼으셨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18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답합니다.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먼저 그 당시 상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2000년 전 무슨 사회였습니까? 농경 사회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회였기 때문에 첫 이삭을 거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들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간 이해가 조금 더딜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이삭을 거둘 때 그 수확물을 신에게 바쳤습니다. 뭐 우상을 섬기던 뭐 어떤 신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신들이 있었으니까요. 첫 제물은 신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 바로 첫 열매입니다. 곡식이든 가축이든 아들이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열매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몫으로 바치려고 우리를 자기의 뜻으로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게 자기의 몫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추수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기의 뜻을 따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피조물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은혜를 찬미하면서 피조물의 첫 열매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죽음으로의 삶에서 영생으로의 삶으로 이끄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니죠.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 있나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예배에 준비 찬양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찬양부터 시작하나요? 뭐부터 시작하죠? 기도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찬양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저는 예배 전 기도라고 하는데 전 예배 전 기도보다는 기도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청년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그러면 예배 어떤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예배 전 기도가 아니라 예배 기도? 하여튼 저는 기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20분에 우리가 주보 보시면 20분으로 돼 있죠. 20분부터 예배가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부터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찬양하는 것,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고 우리의 입으로 부르지만 마음의 중심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생각으로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게. 여러분, 특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자세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진리가 전파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쳐진 피조물의 첫 열매답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좀 즐거워하는 삶을 보여주세요. 예수 믿었더니 얼굴이 더 이상해졌더라, 예수 믿었더니 얼굴이 왜 이래? 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그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주님을 향해 살아가시는 우리 비전스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 찬양할 텐데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나를 어떻게 먹이셨고, 나를 어떻게 보살피셨는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 처음부터 다시 찬양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쁠 때나 슬플 때, 평안할 때나 나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 그 감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와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서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나의 죄로 인해서 정말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생명의 면류관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정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음으로부터 살면서 정말 영생으로 이끄신, 영생의 삶으로 이끄신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아버지 첫 열매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아버지 나의 삶을 이끄신 그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이 모습을 내게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가운데서도 정말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합니까?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 넣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 이 예배를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찬양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이 육신이 다시 새롭게 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를 갖고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의 청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다시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타산에 따져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행복한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나의 삶이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밖에서도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사랑방에서 함께 나누며 더 풍성한 은혜가 사랑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나타내어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